거론합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이 포도원이다, 그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결의 삶을 이루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또 죄에서 돌이켜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죽이고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들은 배척할 것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네들의 것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자기네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어쨌든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포도원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를 함정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라도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걸려서 함정에 빠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향해서 할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20절 해나갑니다. 조금 올리지 않나요? 자, 이에 저희가 그죠? 20절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서 정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정탐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총독, 로마의 총독 치리자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고 정탐들을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걸어서 이제 로마 총독 권세에 넘어주려고 지금 음모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21절. 자,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금 아는데 선생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 바로 가르치시는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이 지금 한껏 예수님을 마음껏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채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그 문제를 걸어서 까다로운 그 문제를 걸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니까 자기들이 하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줄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꾀를 써서 자기네들이 함정을 놓는 것에 넘어가기 위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하면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무가 무엇인가?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세금도 우리가 잘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도 잘 바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예, 맞습니다. 세금 잘 내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살고 있었고 또 많은 나라들이 동일하게 로마의 통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생활을 한다 그 얘기는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 그 얘기는 내가 로마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로마의 백성임을 한 부분인 것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의 황제의 백성입니다. 세금을 내면 나는 로마 황제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가이사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였고 선택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 통치에 걸려 로마의 그 식민지 생활을 인해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낸다 이 얘기는 나는 로마 시민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에다 세금을 내라 그 얘기를 한다면 난 로마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자기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그런 문제였고 종교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정부를 때려 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주인인 것을 그들은 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이 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겐 반민족주의자가 되어지고 반율법주의자로 간주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이 되어졌으니까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로마의 권력하에서 지금 대항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로마법에 위배를 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반국가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총독에게 고발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로마법을 위법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손을 대지 않아도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대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신적인 통치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이미나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왜 로마법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법에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법에도 순종하지 못할 수 있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썼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하산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데나리온이란 로마 화폐로서 노동자들이 하루의 일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 세종당도 있고 율곡이도 있고 이랬던 것처럼 로마 그 화폐에 이렇게 동전에 주화로 돼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화상이 얼굴이 이렇게 찍혀 있었고 뒤에는 제사장,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의 제사장들이 어쩌고저쩌고 한 그 이름을 이렇게 길게 써놨고 최고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 화표 앞면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을 쓰고 최고의 제사장의 이름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형상을 새김으로 자신이 뭐다? 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 곧 신격화되어져서 신의 힘과 신의 능력과 신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통치로 삼고 있는데 그들이 받는 세금은 꼭 이렇게 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율법에 철저히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로마의 황제의 글을 가지고 로마의 어떤 누가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그 동전을 가지고 로마에다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결국 나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의 통치자로 내가 선민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어지니까 절대 그 일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에 보세요. 자 그렇게 써져 있는데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금을 잘 바치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 얘기는 지금 너네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네들이 정말 로마의 황제를 인하여서 지금 먹고 살고 있고 로마의 황제를 인하여서 혜택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한다면 그 로마의 황제가 너네들을 먹고 마시고 입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한다면 너네들은 로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고 지금 로마의 식민권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 되어진 것은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에 접촉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해도 그 권세 아래 순종을 한다 해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으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력 앞에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은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내지 않는다. 세상을 향해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들에게 살사가사 직장을 주고 건강을 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로마의 정부에 속해 있고 로마 황제의 형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너네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22절. 마태복음 22절.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첫째 계명과 똑같은데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구약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이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강령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하신 의의는 지금 로마 정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전적으로 로마의 심지의 통치를 받고 있을지라도 로마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향하여 일부를 섬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근본이 누구인가 그것을 너네들은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근본이 누구인가? 하나님께로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네들이 지금 가이사에게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치느냐 이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나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민이 되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주장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왜 가이사 세상에 속해서 가이사에게 세상에 속했을까? 세상에 속했다고 내가 가이사에게 세상에 속해서 한 부분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한 부분을 살아가야 된다고 너네들이 왜 묻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너네들 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 길에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갔을지라도 세상에 속해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지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드리기를 힘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찔림이 되어지니까 그냥 다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자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서 정탐들을 보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채잡더라. 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뭐 했냐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결탁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총독의 지리자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고 있도다. 그럼 너네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있는 자들이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지도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와 결탁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하여서 지배를 받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힘삼아서 너네들이 지금 나를 함정에 모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네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가이사를, 그 힘을 의탁하고 세상을 의탁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탁해서 나를 십자가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느냐,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만물의 역사는 누구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한 자로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네들이 왜 의로운 채 하고 나한테 와서 예수님을 일껏 마음껏 높이는 줄 아냐? 하늘에서 온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로운 척하고 있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온 권세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언제든지 의인인 척하는 것이 뭐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역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한 사람은 언제든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특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 그 자체였다.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지배를 받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인 척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들내지도 않았고 자기를 큰 소리로 높이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왔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아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유도 자신은 하나님의 것으로 왔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십자가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전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도전에 대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늘의 권세로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이 좋고 세상에 속해 있고 지금도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하늘의 권세가 우리를 덧입혔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의가 우리들에게 와졌기 때문에, 장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도다, 그것을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라지는 것만큼 우리는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사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사라지는 동안만 우리는 뭐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동안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자신이 주님의 소유인 줄 아는 자가 성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뭐다? 하나님의 값으로 핏값으로 주고 산 자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니까 여러분은 실력이 없는 자다. 그분이 실력이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샀도다. 그렇게. 왜 사셨느냐? 자,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고 마귀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죄에서 구원해냈다. 그것이 오늘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것이 너무너무 신기한데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기리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불러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을 아는 자가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목표를 정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로 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삶은 어떤 것이냐? 제물로서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만 말고 여러분의 마음만 말고 여러분과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영광된 삶이 뭐다? 제물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삶. 그래서 제물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하실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뱉어주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제물의 삶,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 그래서 아버지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도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찌해서 여러분의 뜻만 있고 내 뜻만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줄 압니다. 그런 이런 예물들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다, 이 얘기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헌금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헌금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모든 행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든 우리가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신을 뭐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가이사의 것으로 영원히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값으로 주고 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셔도, 맛있는 것을 잡수셔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내 육체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고, 때론 넘어졌을 때는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저는 작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 나가지만 여러분의 한 모든 순간마다 어떤 사건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는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